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찬양하고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이제 우리가 사모함을 더할 때에 믿음의 큰 그릇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말씀 양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정도 사용되어질 때 꼭 성령의 도구로만, 복음만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또 주의 날을 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도 다루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사소한 것들이다, 성경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먹든지 안 먹든지 주님을 위해서 이 날을 지키든지 저 날을 지키든지 주님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이 부분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이제 로마서는 로마교회를 다루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일들이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생명과 관계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이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현대교회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늘 감사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삼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가. 다시요, 나 하나의 신앙생활만 생각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더불어 함께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가 서로 협력해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잘 받고 우리 군복교회는 반드시 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님들께 한번 새벽재단에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시니까 질문을 좀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여 지난주에 보았던 성경 말씀과 제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는 분? 지난주에 한 주간 지났습니다. 2주간도 아닌 거 물었어요. 한 주간. 지난주에 성경 본문이 어디였고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주여, 새벽재단에는 제가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숙제를 내드리렵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또 그냥 말씀 본문하고 제목만 가지고 오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내용을 아셔야지. 유튜브에 들어가서 군복교회 딱 검색하면 지난주 말씀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깊이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제가 늦어도 월요일이면 다운을 받아서 편집해서 올릴 수 있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면 올려드려요. 꼭 되새김질하세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마세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꼭 나의 말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지나가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원칙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원칙이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고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님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쭉 살폈습니다만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부분도, 나를 지키는 일에 대한 부분도, 더불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구원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면 사실은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으므로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자유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유롭다 할지라도 제한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움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에 의해서 행해야 하고, 결국은 사랑의 기준과 잣대에 따라서 그 자유가 받기도 합니다. 그래요. 앞에서 살펴봤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강한 자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15절 뒷부분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한다, 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으니,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 죄 가운데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 망한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행하는 이 행함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그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엄히 경고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원래 아디아포라라 그래서 사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 행함의 원칙이 잘못되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 육신으로 죽고 사는 문제 이전에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영혼의 구원과 관계된 문제이지요. 그러니 결코 이 부분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내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것 같은데, 아무 생각 없이 거절한 것 같은데,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에 따라서는 그가 바라보면서 실족해서 망하게 되는 결과, 죽는 결과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나는 큰 믿음으로서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사랑으로 행해져야지,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에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는요, 이 부분을 자유와 사랑의 긴장관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요구하는 것은 사랑과 자유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더불어 협력하고 더불어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랬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결코 가볍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강조해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하십니다. 이 13절 말씀은요, 크게 두 마디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제까지는 혹 서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더라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로 하죠. 말로. 그렇죠? 우리의 입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부족했는지 두 번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즉 형제를 실족하게 할 만한 행동들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라 이것을 형제 앞에 둔다. 그러면 형제들이 걸려 넘어져 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염려를 가지고 그냥 말로 하는 비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걸려 넘어질 거칠 것들은 행동하는 걸 말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행동을 해서 형제 앞에 거칠 것을 놓게 되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너희들이 행함 하나하나를 주의하라고 경계하시는 겁니다. 이 점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다른 성경을 인용해 가실 땐 좀 천천히 해주세요. 그래요. 얼른 찾아보고 싶은데 목사님 얼른 지나가니까 못 찾아보는데 제가 말씀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으면 두 번씩 이 구절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지식 있는, 앞에서 우리 로마서에는 강한 자라고 그랬지요. 예,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상?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사신우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상은 본래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 대신 우리가 만들어 놓고 헛된 것을 섬기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믿음 안에서 보면 그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이 뭔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냥 먹는 음식일 뿐이지. 아니 우상 자체가 없는 거라니까요. 아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러니 뭐 우상 앞에 놓여졌던 음식이든지 우리 밥상머리에 주어졌던 음식이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자유한 사람들,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따질 것도 없고 아유 만난 음식이네, 아유 귀한 거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네, 음식이네, 그리고 자유하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우상에 대해서 늘 꺼림칙하고 뭔가 거침돌이 있는 성도들은 글쎄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니 우상에 드린 재물을 우상을 섬기는 집에 앉아서 가가지고 먹고 있대 이러면서 실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는 믿음이 없어. 우상에 대한 구별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뭐 목사님도 먹고 장로님도 먹는데 한번 나도 먹어보지 뭐. 여러분 담력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하고는 달라요. 저 사람도 하는데 뭐 나라고 못할 거 나도 해보지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가 믿음으로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도 먹으니 나도 먹을 수 있겠다 싶은 담력으로 먹어서 그것이 그에게 죄로 작동이 되고 거침돌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를 망하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망하게 한 결과를 가지고 온 성도를 지금 성경은 누구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형제, 그 십자가의 값으로 산 형제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도리어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얼마나 주의하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물론 바울사도 자신은요 14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무것도 음식 같은 것이 여러분 속된 것 없어요. 부정한 것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나쁘다고, 아직 연약하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고요, 업신여기지 말고요, 사랑으로 그를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라는 거예요. 자칫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음식이든지 음식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 음식을 부정하다고 바라보는 연약한 형제가 있습니다. 나는 자유할 수 있지 모르지만 내가 먹는 행동으로 인해서 형제가 상처를 입고 망하고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들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잘 돌아보고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를 배려한 사랑으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15절 앞에 부분을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형제들을 근심하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게 한 나의 행동은 사랑으로 한 것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보십시오,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이거 결단하셔야 합니다. 왜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지요?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누구는 죽는다니까요. 이게 왜 가볍겠어요? 얼마나 엄하고 귀한 내용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문제가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봐도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성경에서도 사랑으로 제한받지요. 우리가 다 자유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서로 종로로 타라 말씀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예수 믿는 우리 군복교회 성도들은 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니 잘 돌아보십시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는데, 여러분, 이 지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자유함을 누리다가 다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우리도 교만에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는 이 당부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복음의 지식은 저와 여러분들은 꼭 가지십시다. 이게 먹는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었지요? 예, 우리가 예배하는 날을 정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와 날과 시간은 우리가 다 협의해서 귀한 날 삼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서로 따지다가 누가 실족하면 안 된다고요? 형제들이, 믿음이 연약한 날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혹여 실족하면 안 되니 그런 것 하나하나를 정할 때도 반드시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기준으로 정해서 우리가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내 자유가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시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기 너희의 선한 것이라 그랬는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고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문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다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들, 이 강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늘 배려하고 있어요. 자유하지를 못해서 먹지 못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먹을 수 있는 자유한 자들은 우리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유함이 절대로 교만에 넘어지거나 또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 교회는 늘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계층이 함께 모여서 이루고 있는 공동체지요. 저도 저의 신앙 양심에 따르면 뭐든지 다 해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실 줄 알아요. 그런데요, 성교회는 목사도 얼마나 사실은 100점은 없습니다만 주의할 때는 주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어디 캠프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방법으로도 좀 놀기를 원해요. 그러면 저는 놀으라 그래. 그냥 놀으라 그래. 근데 저는 절대로 그 자리에는 끼지 않습니다. 저도 놀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어려서 고수톱도 쳐봤고요. 뭐 다 할 줄 알아요. 그래도 혹여 제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있을런지 몰라요. 왜냐면 저는 자유하니까. 그런데 성도들과 있는 자리에서는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될 성도가 있을까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 믿음으로는 자유할 수 있지만 성도님들끼리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해주고 그들이 항할 수 있도록 제가 비켜주기는 해도 그 자리에 함께 하지는 않습니다. 혹여 실족한 일가 생길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도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제한하셨느냐면요,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15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좋을 대로 행하기는커녕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면, 예수님의 권세이면 예수님이 얼마대로 임의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대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시는 일은 제한하시고 오히려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까지 행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바울 사도가요,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1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 코앞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자리만 보지 말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 그 말씀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4장의 1절부터 16절까지 쭉 온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이끌어온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성도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지요? 예전에 제가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어려우십니까? 오늘은 확실히 하고 가십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 심령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가정을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이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군복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복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다시 정리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게 마음이 됐던, 가정이 됐던, 우리 삶의 터전이 됐던, 우리 교회가 됐던, 아무리 교회라고 말해도 사람의 주인 노릇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언제부터 확실히 이루어진 것이냐, 역사적으로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신 그때부터 이미 임하셨고요.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요, 나의 행하는 행함의 삶 하나 모습, 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이 모습, 서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모습, 먹는 문제가 되었던지 나를 지키는 문제가 되었던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면 세우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해요. 내 결정이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결정한 이 내용을 우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이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야 그곳이 어떤 곳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먹는 것, 마시는 것, 이 하나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우리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참 자유 안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홀로 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함께 할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형제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무시되어지고요,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면에 깔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함께 있는 곳,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을 주고 계셔요. 자, 그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궁금증도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역시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는 답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이루어야 할 최고의 목표이고 가치입니다.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해요.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의다, 평강이다, 희락이다, 이것이 우리 사람으로 되어지는 일 같으면 성령 안에서라고 말씀 안 했고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의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 살펴봤어요. 우리가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인 되는 겁니다. 맞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와는 멀어지지요. 여전히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의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칭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 살펴봤어요. 그러니 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이 의 하나도 우리 사람으로는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셨죠. 그렇지요? 자, 그러니 성령 안에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 성령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인정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십니까?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악한 영의 역사도 내 속에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거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할 때 주시는 것이 뭐였느냐?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의였지요.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서로 무슨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다, 이거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 윤리 기준이 아니고 구원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죄인 되었지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의를 말해. 그러니 이것도 성령 안에서지요.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들,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이 평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품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이고 환난 많고 고난 많고 각종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는 세상임을 우리 잘 알지만, 아버지가 그 파도가 몰아치는 그 험한 절벽 위에서도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 그 파도 속에서도 무엇을 누릴 수 있다고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림을 하나 예를 들어 드렸지요. 그저 비바람, 파도가 막 몰아치는 그 절벽 위에 새 한 마리가 새끼를 품고 있는데, 그 그림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 평화라고 그랬어요. 새끼 입장에서 보세요. 그 깎아지는 절벽에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치지만 누구의 품속에 있어요? 예, 어미 새의 품속에 있으니 그가 누리고 있는 건 평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 그 평강, 그걸 성경이 지금 성령 안에서라 말씀해요. 그리고 희락은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맛보게 되는 내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는 의가 있고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는 화평이 있고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쁨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군복교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각자 개인이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의, 성도들과 함께 누리면서 나누는 하나님의 평화, 평강,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항상 넘쳐나는 희락,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기쁨이 있고 성도들의 만남이 감사가 있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좀 더 전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끝 말씀으로 그냥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죠. 여기 사람들은 외인들을 특별히 얘기합니다. 목회서신에 가보면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집사님들이 되는 자격 기준을 말할 때 그 자격 기준을 뭐라고 정리를 한 곳이 있느냐면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럽니다. 집사님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교회 밖 사람들도 그 사람을 선하다 인정하는 사람이 될 때 교회 안에서 집사님 자격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고요. 교회 안에서 불화하고 자신 속에는 희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증거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에도 바르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바르지 못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다고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언이에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더불어서 사랑으로 행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군복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